자, 우리가 윈터리 위드 지저스 시리즈를 시작하는데 겨울에 연말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 안 하면 허전해요. 연말이 허전합니다. 시간이 가고 후회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좀 고정될 때 우리가 2025년을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예수님의 표적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가나의 혼인잔치를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생각하고자 그렇게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죽음의 부정이라는 어니스트 베커의 책이 있습니다. Denial of Death라고 죽음을 부정하고 오늘날의 시대가 죽음을 부정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사상의 위대한 재발견 중에 하나는 인간을 움직이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죽음의 공포라는 사실이다. 영웅주의란 무엇보다 죽음의 공포에 대한 반작용이다. 인간의 모든 문명은 죽음의 공포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잊기 위해 나는 특별하다,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자아의 의미 체계를 만드는 거죠. 왜 사람들이 직장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가정이 그렇고 인생에서 뭔가 가슴 뛰는 일,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을 왜 그렇게 추구하느냐 하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다 알거든요. 근데 그것을 좀 거부하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이런 일들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나는 죽음 뒤에도 의미가 남을 것이라는 불멸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것도 내 인생이 사라지는데 그러면 끝이잖아요. 내가 죽지만 계속 이어지는 무엇을 남기고 싶은 인생의 의미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경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신경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죽음의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서 신경증자는 너무 의식하고 죽음의 공포를 너무 의식해서 더욱더 신경이 쇠약해지고, 건강한 사람은 과하게 죽음을 회피하는 거죠. 죽음을 억압합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그래서 모두가 다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를 잊어버리기 위한 무엇으로 인생의 의미를 추구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부정하는 시대가 지금 오늘의 시대라는 거죠. 팀 켈러도 어네스트 베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커는 인간의 삶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의미를 찾기 위한 전쟁터가 된다고 했다. 성공, 연애, 업적은 모두 죽음을 부정하기 위한 시도이다. 우리가 막 의미를 찾기 위한 전쟁터가 되는 이유도 죽음을 부정하기 위한 하나의 몸짓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약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하죠. 죽음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하기도 합니다. 이따금 인간 차원에서 그런 생기 넘치는 유기체가 등장하기도 한다. 니코스 카잔차스키스가 그려낸 그리스도인 조르바의 초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조르바 같은 사람은 죽음을 이렇게 극복하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하는 거죠. 조르바는 포괄적인 일상의 열정이 소심함과 죽음에 맞서 아무렇지도 않게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이상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죽음을 부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상들이 나타나는데, 현상들이 지금 이 그리스도인 조르바 같이 뭔가 죽음을 극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라고 그리스도인 조르바를 알릴레오에서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리스도인 조르바는 굉장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말하는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자유예요. 그게 자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묘비명에도 이렇게 쓰여졌다는데 이 대사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자유다. 그래서 어떤 얽매이는 것이 없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조르바는 마음대로 합니다. 육체도 마음대로, 그리고
뭐 실패하면 막 춤추는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유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자유는 아니죠. 근데 죽음을 부정하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 주인공이랑 조르바가 배를 타고 가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때 도자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조르바가 미친 듯이 좋아해서 진흙 한 덩이를 집어서 내가 원하는 걸 만드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아시오? 이렇게 묻습니다. 물레 위에 진흙 덩이가 신나게 돌기 시작하면 생각을 하는데, 그릇을 만들자, 항아리를 만들자, 접시를, 등잔을, 악마 새끼를 만들자. 그럼 그게 만들어지죠. 보쇼,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자유란 말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것이 자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조르바가 손가락 하나가 반밖에 없어요. 손가락 하나가 잘리고 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물어요. 당신 손가락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조르바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손가락은 어떻게 된 거죠? 참, 그게 물레 돌리는데 자꾸 거치적거리더란 말입니다. 이게 끼어들어 내가 만들려던 걸 방해하지 뭡니까? 그래서 어느 날 손도끼를 들어서 찍어버렸다는 거죠. 왜죠? 조르바의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손가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걸 방해하니까 손가락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희한한 자유죠. 아프지 않던가요? 아프라는 거예요. 나는 목석이 아니다, 사람입니다. 당연히 아프죠. 하지만 자꾸 거치적거리고 방해해서 그래서 잘라버렸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조르바를 자기 인생의 어떤 목표로 삼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속박당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자유를 꿈꾸지만 그것은 온전한 자유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 물레를 돌리고 진흙을 만드는 걸, 도자기를 만드는 걸 좋아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만드는 거, 그것을 꿈꾸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삶, 그것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삶의 어떤 욕구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이 그리스도인 조르바 같은 삶을 꿈꾸는 신앙이 있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내 삶의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해줄 것 같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틀이 지나서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니까 사람들이 무시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기가 어릴 적부터 컸던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어디에 출타를 하셔서 대예배 설교를 한번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컸던 교회니까 장로님, 집사님들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라고, 야, 너 제법이네, 이러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 쟤 어떻게 하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슷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고향에 이르렀는데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했다는 것은 굉장히 환대했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줬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는데 고향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굉장히 기쁘게. 왜 그랬죠?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능력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환대하는 거죠. 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내 삶을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집에 돈 좀 부어 달라고, 건강을 주시다고. 그렇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표적을 본 거죠.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경험하지 못할 때 이 예수님을 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를 위한 신앙인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 킹 오브 킹스 보면 나오는 장면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 후에 디베라 바다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브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을 기도하시러 가시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장면이 있죠. 그래서 배에서 이 바다를 건너간 거예요. 호수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이 배 타고 예수님을 찾아서 거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열심입니까?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갔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을 봤는데 표적만 본 거죠. 표적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화살표에 불과합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 표적이 좋았던 거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었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었더니 무언가 잘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죠.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모세가 만나를 내리는 사건과 연결해서 이제 이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내가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겠다, 그 생각을 한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모세가 떡 준 것을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걸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도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기도를 통해 받는 응답의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거죠. 너희가 떡을 원하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를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7번 나는 무엇이다 라고 요한복음에 얘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고 플러스 생명의 떡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왜죠? 예수님의 무엇을 좋아했거든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아니라. 그때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왜죠? 표적과 기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걸 얻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가는 거죠. 예수님이 12 제자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도 그리스도의 인격이 아닌 그리스도의 무엇을 원하면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영생의 말씀, eternal life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real life라고 그래요. 영생의 말씀, 그것이 진정한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진정한 삶이에요. 먹고 마시는 삶이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 내가 원하는 방식을 다 깨트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죠.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입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곳에서 이 포도주 같은 기적을 바라는 거죠.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어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 하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가나 혼인잔치에도 얘기했죠. 혼인잔치가 시작됐습니다. 굉장히 기뻤지만 그 포도주는 결국은 떨어지게 돼 있죠.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왕의 신하 정도 됐으면 다 잘 살았겠죠. 죽음을 부정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돈과 명예와 안정적인 집과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갖췄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있죠. 그거는 죽음입니다. 그 아들이 죽는 그 죽음, 자신의 인생에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본질을 만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찾아가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신다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NO라고 하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아야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노합니다. 뭐가 연상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가나의 혼인잔치도 이 패턴이 비슷하게 일어나죠.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NO라고 얘기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NO는 우리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틀 안에 나를 맞추고 싶지가 않아요. 그것을 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을 순종하고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것을 NO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네가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표적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고 예수님이 NO합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이 뭔가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을 때는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만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뭔가 내 삶을 스톱시킬 때, 내 삶에 잘못됐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새로운 눈을 뜨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이 변화산의 사건에 있다가 내려왔을 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장면이 있죠.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른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것은 수르보니게 족속. 제가 어제 2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지금 헷갈리는데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예. 이방 여자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 이방 여자가 와서 수르보니게 족속의 여자가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예수님께 기도하죠. 이때도 예수님이 노합니다. 들어주실 것 같은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나는 유대인을 구원하러 왔지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구원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개들이라 그러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너 이방인이지? 꺼져 이렇게 얘기해요. 엄청난 상처겠죠. 야, 예수라고 했는데 저 인간 저거 안 되겠구만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이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의 믿음을 하나님이 한 단계 성숙시키는 거죠.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의 노는 우리 인생의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는 과정에 예수님 우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또 다른 세계를 열어주는 거예요. 나니아 연대기에 이런 얘기가 있죠. 아슬란이 사자라는 얘기를 듣고 이 비버가 그렇게 얘기하죠. 야, 사자라고? 뭐 안전하다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누가 안전하다고 했냐? 그는 안전하지 않다. 그러나 그는 선해, 그는 왕이야. 아주 유명한 말이죠. He isn't safe. 그는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he is good. 그는 선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 안에서 갇혀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놀아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이것을 들어주지 않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고 내 삶이 이렇게 되는 수많은 삶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둬놓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내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늘 하나님이 내 생각을 깨트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길들여지지 않는 야성의 하나님이에요. 그 선하지만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노라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 더 큰 믿음으로 나가기 위한 거죠. 정말 본질로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노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기적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인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의 7가지의 표적은 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그것을 보게 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가 다 무너지고 인생의 여러 가지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정말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진정한 인격 대신 그리스도. 돈과 명예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흔들리지 않는 그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라고. 이제 나왔네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왔을 때 예수님이 물으시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르되 어릴 때부터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이 아버지가 믿음이 좀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믿음을 예수님이 한 단계 도약시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니까 그 기도를 예수님이 물리친다고. 그의 믿음을 한 단계 도약시키죠.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잘못됐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비슷하죠.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나를 믿지 못하리라.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한 단계 내 믿음을 성장시킨 거죠. 표적과 기사를 추구했던 그 믿음에서 그리스도에게로 한 단계 한 발 정도 더 갔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그가 한 단계 올바른 신앙으로 예수님의 노라는 사인에 그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본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막힐 때가 있어요.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하나님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회사는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안 망한다고 생각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 제가 만났던 택시 기사분은 예전에 목사 신학교를 가서 6.25 때 선교사님에게 그 신앙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 헌금을 해서 교회를 지었는데, 내일이 교회 이제 첫 예배예요. 근데 교회 불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로 성경책 불에 태우고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긴 시간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의도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 이제 그 운전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제 이상하더라. 그래서 자기 아들 결혼할 때 기도 한번 하라 그래서 한번 하고 몇십 년 동안 기도하지 않았는데, 나는 성경책을 불에 던졌기 때문에 지옥에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뭔가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난다. 왜죠?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 조르바 같은 삶의 자유를 우리가 꿈꾸는 자유거든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안 되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무언가 내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무엇을 하나님이 제거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한 단계 믿음이 도약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안 돼요. 예수님이 더 심각한 얘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예수님 지금 아이가 지금 죽게 되어서 예수님 이제 내려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안 갑니다. No, 이렇게 나 안 가, 이렇게 지금 가, 그냥 살았어, 이렇게 얘기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만 했는데 살았다. 이건 더 큰 시험이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의 믿음이 한 단계 또 한 단계 도약하는 거죠. 가지 않아도 그분은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 이때의 믿음은 약한 믿음입니다. 긴가민가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강도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믿느냐에 그런 승부가 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믿느냐죠. 믿음의 대상의 문제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겁니다. 오로지 돈 하나 보고 결혼한 언니의 진짜, 이런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서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앞뒀습니다. 근데 남자나 혹은 여자가 뭐 직장을 잃거나 집에 돈이 부족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나 이 남자가 결혼을 파혼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 보고 나를 결혼하려고 했던 거구나라고 생각하겠죠. 만약에 그렇게 너무 사랑한다 그러다가 내가 좀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이 프로포즈를 이렇게 오빠 미안해, 불행해지기 싫어, 이런 사람이 있다면 친구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세요? 뭐 그런 놈이 있나? 뭐 그런 여자가 있나? 막 욕하겠죠. 비슷합니다. 신앙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화가 나.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은 거죠? 그리스도가 주시는 무엇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정말로 우리 삶을 기쁨으로 드리는 그 사랑을 원하는 거죠.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안 되고,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안 되고 막 화가 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순수하게 우리 안에 무엇을 잘라내는 거예요. 아,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거,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죠. 그것을 다 덕지덕지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삶의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절망시키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기도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를 화나게 하는 그 영역이 뭐죠? 그것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무엇이었을 수도 있죠. 예수님의 사인. 예수님은 사랑을 원합니다.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어도 함께하는 그 사랑을 원하는 거죠.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할 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죠. 처음에는 기적을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예수님께 기도했던 것은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를 능력 있는 누군가가 아들을 살려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노합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가죠. 그래서 내려와서 아들을 정말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한 단계 더 가기를 원하죠. 말씀을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가죠. 이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긴가민가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이렇게 얘기했죠. 믿음이라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첫 발을 내딛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다. 믿음은 첫 스텝을 내딛는 것인데 전체 계단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캄캄하고 어두운데 끝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데 그 한 발 내딛는 그것이 믿음이죠. 지금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죠. 정말 될까 안 될까 모르지만 신뢰하며 두렵지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더라고 하라는 직통 계시를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앞이 어떻게 될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며 두려운 가운데 한 걸음을 내딛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두렵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수많은 삶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났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언제 낳았냐를 물었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으면 정말로 믿었으면 낳았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언제 낳았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요만한 믿음, 두렵지만 막 의심 가운데 걸어가는 믿음이죠.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인간은 늘 의심하고 회의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며 한 걸음 갖는 거죠. 낳기 시작한 때는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게 더 큰 믿음이겠죠. 이제 완전한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점차 점진적으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무엇을 원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거죠. 김영구 목사님의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음은 시작. 믿음은 간절함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얼마나 간절하고 강하게 믿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습니다 주야 막 이렇게. 제가 어디 강의하러 가면 늘 물어요. 제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려오면 이제 기도 인도하는 목사님이 올라오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를 물어봐요. 그냥 기도합시다라고 내려오면 좀 섭섭할 때가 있잖아. 주야 외치는 교회는 주여 해줘야 돼요. 강사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뭐 3번 외치는 데도 있어요. 뭐 주야 뭐 외치고 목이 막 다 상해서 오는데 왜 그렇게 외칩니까? 그랬더니 우리도 엄마 하면 안 들을 때 엄마 하면 엄마가 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의 수준으로만 뚝뚝 떨어뜨리는 거잖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강도가 믿음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좀 두려워도 되고 의심이 있어도 돼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라는 삶의 확신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안 보여도. 우리 집을 보면 콩가루가 막 떨어지고, 직장을 가면 늘 욕먹고,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으로 내가 막 드러내고 싶은데 직장에 가면 욕먹고, 집에 가면 이것도 안 되고, 삶에 뭐가 하나 잘 되지 않는 그 삶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말씀을 믿는 거죠.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자신의 아들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내 인생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절대로 이대로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그 삶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 환경이 막 밀려올 때는 늘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럴 때가 있죠. 그래도 주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레미야 시작.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런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죠. 내가 막 의심이 들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게 인생이죠. 의심이 들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가 정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죠. 자신의 아들의, 읽을까요? 시작. 죽음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 사랑을 기억하라.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4장 5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 표적이라 가나의 혼인잔치라면, 두 번째 표적이 왕의 신하, 세 번째부터는 숫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 우리 보고 이제 헤아리라는 거죠. 7가지를.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표적은 뭐죠? 뭔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죠?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인생의 모든 회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에드먼드 클라운의 얘기를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잔치의 기쁨의 한가운데 다가올 슬픔을 조금씩 맛보며 앉아 계셨죠. 그 결혼식에서 자신의 장례식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다가올 영광스러운 완전한 날의 결혼식, 완전한 회복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때는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영광의 때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영광이라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슬픔의 한가운데서도
다가올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보증을 하셨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보증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슬픔 많은 세상의 한가운데서도 장차 올 영광스러운 결혼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거기서 공급받는 거죠. 왕의 신하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에 있었고요.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죠? 내려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라는 거예요? 가나가 높은 데고 가버나움이 낮은 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간다는 것은 산을 뜻합니다. 근데 이 거리가 한 40km 정도 돼요. 근데 얼마나 걸리는 기간이었냐면 아까 자기의 종들이 왔을 때 물었을 때 어제 저녁 7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틀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40km가 지금은 우리가 금방 가지만 이 산길을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려간다는 것은 자기가 올라가는 거죠. 이 왕의 신하는 왕의 신하 모든 걸 다 갖췄지만 다른 사람을 보내지 않고 자기가 그 40km를 막 뛰어서 올라가는 거죠. 아들을 살리겠다고. 저도 저희 아들이랑 축구를 한번 보러 간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차장이 없어서 한 2블록 정도 뒤에다가 댔습니다. 그래서 먼저 축구 보라고 하고 2블록 뒤에 대고 한 20분 정도 걸어서 이제 축구장에 갔어요. 근데 축구를 한참 보다가 보니까 우리 아들 몸이 안 좋아. 그래서 웬만한 스포츠는 물도 안 먹고 봐야 되는데 집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얘가 스포츠를 보다가 집에 가자고? 몸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벌벌 떨고 이렇게 추위에 있길래 제가 발목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2블록을 천천히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너는 아프니까 천천히 걸어오라 그러고 뛰었어요. 막 뛰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 이 발목 이거 끝나고 아프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달렸겠죠. 그 산을. 왕의 신하라는 모든 신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겠죠.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기를 깊이 돌아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으로 성장하는 거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은 시작.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를 죽이라는 이 두 가지 딜레마 속에서 그가 깊이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단계까지 나간 거죠. 죽이면 다시 살리겠다.
구약에 그리스도가 희미한 그림자일 때 부활의 신앙을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노라고 할 때 하나님이 무언가 내 뜻과 다른 삶의 결과를 내어놓으실 때 그것은 정말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왕의 신하의 그 간절함,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 고뇌를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뭡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을 살리면서 자신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죽기 전에 천사가 멈추라고 하고 나서 그냥 통과라고 얘기하지 않죠. 이제 시험에 통과했다 이렇게 끝이 아닙니다. 이삭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존재죠. 그래서 대신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이삭이 대신해서 양이 죽음을 통해서 이삭이 구원을 얻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삭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고뇌, 이 왕의 신하의 고뇌를 통해서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건진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소중한 인생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너는 내 사랑이다. 너는 내 기쁨이다. 그것을 보증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 가지 삶의 한계 앞에 묶였을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열쇠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그것에 대한 신뢰가 좀 필요하죠. 우리가 처음에 죽음의 부정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잊기 위해서 나는 특별하다,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아의 의미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신경증, 여러 가지 우리가 신경증도 결국은 어떤 불안, 그 죽음으로부터 오는 삶의 저주를 회피하기 위한 삶의 불안인 경우가 많습니다.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존재로 만드는 거죠. 의미를 찾기 위한 전쟁터가 되는 이 삶에서 죽음을 부정하기 위해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수많은 삶의 신경적인 스트레스, 우울과 절망과 분노와 삶의 여러 가지 고통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 죽음의 부정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부정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바울이 사망에게 얘기하죠.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죽음아,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는 저승사자가 데리고 간다고 생각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죽음이, 사망이 쏘아서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아, 나를 쏘아보아라. 나는 죽어도 살겠다.
나는 죽음을 이기는 존재가 되었다. 예전에 제가 20대 초반에 홍정길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들은 적이 있는데 대각성 전도 집회에 이 사람들을 콜링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사람은 일어서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연약한 인간이 죽음을 이기다니요,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지하철 타고 듣는데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내가 죽음을 이기는 존재가 되었다. 사망으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를 다 깨트린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C.S. 루이스의 기쁨의 하루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소개하고 싶지가 않았는데, 왜냐하면 소개하면 읽고 싶잖아요. 근데 구할 수가 없어요. 절판됐습니다. 홍성사에 전화했더니 다시 안 맞는다, 판매가 너무 저조했다 그러더라고요. C.S. 루이스의 글을 365일로 묶은 책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오늘 11월 30일 날 내용입니다.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은 바로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었다. 이 땅에서 많은 성취를 누린 사람은 천국을 많이 생각한 사람이 이 땅에서 누렸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위대한 인물들, 노예 제도를 폐지한 영국의 복음주의자들도 지구상에 업적을 남긴 이유가 천국에 사로잡혀 있을 때 지구상에서 업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천국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죽음의 부정을 통한 의미를 만들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그의 삶의 동기가 됩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는다는 거죠.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어버립니다. 건강은 축복이지만 건강을 직접 목표로 하면, 건강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노상 어디가 병들진 않았나 노심초사하며 까다롭게 살피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땅의 성공을 추구하면 늘 좌절과 실패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천국을 꿈꿔야지 이 땅에 무엇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건강을 목표로 하면 늘 이게 아픈가? 이게 아픈가? 늘 건강에 끌려다녀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건강은 오히려 다른 것들, 음식, 운동, 일, 오락, 신선한 공기를 추구할 때 쉽게 얻어지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문명 자체를 주된 목표로 삼는 한 문명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문명 이상의 것을 바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죽음의 부정을 통한 삶의 의미는 다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존재가 죽음을 이기는 존재가 될 때,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진다. 아이들 교육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I am special because 하면 적는 거예요. 조엘리라는 친구가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특별하다. 왜냐하면 친절하니까. 나는 뭐 색깔을 좋아하니까. 나는 뭐 누나가 있으니까. 나는 이게 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특별한지 안 특별한지 모르겠지. 주근깨를 가지고 있는데 주근깨를 갖고 있는 걸 특별하다고 좋은 거죠. 나는 좋은 친구니까. 이 모든 것은 뭐죠? 나의 행위죠. 나의 행위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진 않아요. 그것이 우리를 특별하다. because 무엇이 나를 특별하다고 만들면 인생은 늘 힘들어지게 돼 있죠. 나는 특별하지 않는 것.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나는 특별하지 않구나. 제가 특별하구나. You are special이라는 맥스 루케이도 책에 있죠. You are special이라는 주인공이 펀치넬로라는 사람입니다. 인형의 마을에 있는 인형인데, 여기는 좋은 일을 하면 굿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딱지를 붙여요. 그런데 펀치넬로가 뭔가 좀 일을 잘 못해가지고 늘 나쁜 딱지를 많이 붙였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나는 형편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친구가 어느 날, 야, 우리를 만든 목수가 있다. 엘리라는, 아마 하나님을 뜻하는 거겠죠. 엘이 들어가니까 엘리라는 아저씨한테 가보자. 그 사람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한테 정말 물어보자. 네가 쓸모없는 사람인지. 그래서 그 아저씨와 만나는 장면이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You are special이죠. 나의 무엇이 나를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너는 특별하죠. Because I made you.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나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절대 실패하지 않겠죠. 세상에 주는 수많은 목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삶에 위축될 때가 있죠. 그리고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You are special not because of what you do. 너는 특별하다. 네가 행하는 무엇이 때문에 너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너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네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But because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을 버리면서 너를 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특별한. 두려워하지 말라. 잘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 인생에 죽음의 부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는 거죠.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버리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린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특별한 거죠. 그런 삶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 주를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예수 내 기쁨 되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안식.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이루시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마음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리를 결코 놓지 않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부르네.